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좀 마련하잖아요. 찬양에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리듬을 준다든지 아니면 반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들을 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그 자체를 기억하도록 삶에 여러 가지 좀 리듬을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7년 규례 안식년에 따라서 이제 빚을 이렇게 면제해 주는 그 규례, 3년 규례 기억나시죠? 3년 규례, 13년에는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좀 돕도록 하는 그런 규례, 그리고 1년 규례, 1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이는 또 안식일 규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도록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그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도 그 일환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런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때도 좀 이정표가 중요하잖아요. 이정표. 그때마다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신 리듬, 하나님이 주신 절기,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어있는 정신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또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은, 이 절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 규례죠. 아비벌, 3월 4월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입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아비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아비벌, 그날 밤에, 아비벌 14일 그날 밤에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드리라고 합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원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그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 집에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바로 그곳에서 지키도록 했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곳이죠. 바로 실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지키는데, 소와 양으로, 원래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서 소와 양으로 이것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3절 보니까 유교병,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그 고기와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나름대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400년 동안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이런 떡이다. 그리고 급히 나오면서, 이게 만약 누룩을 넣었다면 이것이 발효가 되어서 막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죽하자마자 바로 그 반죽된 그 떡을 그냥 들고 나오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급히 나온 이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규례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한 규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고난받고
또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규례라는 것이죠. 이 규례가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몇 가지의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이 발교되는 이것도 상징하는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네가 첫째 날 해질 때, 바로 아비벌 14일입니다. 이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는 두지 말라. 그날 밤에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 제사를 각 성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12지파에게 다 이제 땅이 분배되고 곳곳에 살 텐데, 그곳에서 드리지 말고, 첫 번 출애굽은 자기 집에서 드렸지만은 이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시각,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에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장막은 다시 각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 아니라 이곳들이 다 모이면은 그 근처에 이제 임시 텐트를 아마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냈는데 그 임시 텐트인 바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다 함께 모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이제는 모임을 하고 일하지 말라. 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 가운데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고난의 떡이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옛날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로부터도 해방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놀라운 구원과 해방을 주신 분,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존재 근거다,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함께 경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 우리 생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불가능했구나. 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을 유월절을 경축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되죠? 신약에 오면은 유월절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유월절 이 어린 양을 먹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그다음에 잔을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이셨죠. 결국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영적인 출애굽,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진짜 출애굽이죠. 진짜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자 두 번째 출애굽이자 진짜 출애굽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성례주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매주일 이렇게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유월절의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일 예배, 바로 유월절 정신이 들어있는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매일 식사 시간 때마다, 늘 우리는 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상달시켜 주시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기도 시간에 또 드려지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또 상기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인데요. 오늘 구절 보니까 7주를 세일지니 6월절부터 7주입니다. 원래 6월절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로 출발되는데, 무교절로부터 이제는 시작해서 나중에 7주를 계산하면은 이제는 바로 7주 후에 바로 77절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데, 그날이 바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례가 나오는데 10절 11절이 규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다 곡식을 좀 밀추수가 다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막 끝나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수가 막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세어보는 겁니다. 헤아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규례죠. 두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것도 6월절도 그렇지만 이 77절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그곳 실로나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77절은 하나님 앞에 자원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객, 고아와 과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는 이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밀과 보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를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풍성케 해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막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77절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불가능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77절에서 여전히 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신학에 77절이 있나요? 우리가 77절은 이제 오순절로 연결되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해당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해합니다. 오순절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신학에 오면은 이제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7.7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원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마음껏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들어있는 아까 우리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이 7.7절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을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주일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은 신약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 이런 신약에는 그런 명령들이 없고 도리어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절기를 막 지키려고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단적인 유대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지 말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약에 오면은 맥추감사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 정신을 살려서 그래도 1년 가운데서 전반기 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후반기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매 주일마다 이 7.7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가족들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은 이 7.7절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좀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좀 즐거운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까지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보다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전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 직장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좀 의지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복음을 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힘을 좀 함께 보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PBS 한 본문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네가 본받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같이 딱 협업이 되어서 영적인 추수 일으켜야 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오순절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7.7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또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 그 풍성케 하심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자라고 할 때 전도도 한번 나가보시고 또 그러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을 맡겨보는 이런 은혜 이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초막절인데요. 13절부터 15절이 초막절 이 규례죠. 초막절 규례는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7월절기죠. 우리나라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의 7월절기입니다.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 달에 이들이 함께 이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다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거두을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래 동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초막절을 그곳에 지키죠. 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집도 없고 유랑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 광야에 있는 뭐 나뭇가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또 자기들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했겠죠. 이걸 기억하면서 40년 동안에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이때 나름대로 규례가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예, 앞에서 봤던 77절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주일 동안 이때는 진짜 페스티벌입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를 벌이는 거죠. 어디에 지내요? 초막에 지내면서. 집은 초막이에요. 근데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거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케 하셨다.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이렇게 풍성케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 분깃도 없는 레위 사람들, 노비들, 이런 사람까지 다 불러서 마음껏 축복하고 축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축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임을. 지금까지도 복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복 주실 것임을 이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예, 지금 그들의 삶은 가정을 다 놔두고 왔어요. 농사 자기 저장했던 것도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만 가지고 온 것이죠. 자기의 삶은 그쪽에 있습니다. 혹시 외부가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 막 근심 걱정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이들이 수장하고 남배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듯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냐 이거죠. 초막에 거하는 그들을 결국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날 또한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거두는 이 소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풍성케 하심, 그분의 구원하심과 돌보심, 이것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초막절, 물론 지금도 뭐 이단에서는 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또 뭐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합니다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것이 다 이제는 수렴되었고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주일 예배를 잘 누리고 이 안에서 풍성히 누린다면은 이미 초막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다면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혹시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는 두 가지 절기잖아요. 봄에는 부활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나온 또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요즘 여기 나왔던 객, 고아, 과부, 또 뭐 나그네들, 그리고 뭐 노비들과 같은 이런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매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초막절에 들어있는 정신들을 같이 나누고 또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조장님들은 여러분들의 한 6개월 동안의 여정 가운데서 이 6월절과 77절과 또 이 초막절의 정신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이런 요소들을 좀 가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풍성히 주셨으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또 나그네 되어 있고 분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한번 드려봐라. 우리가 지금 뭐 힘대로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뭐 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대로 든다는 것은 진짜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오는 거. 자기가 지고 이고 막 오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앞에서 봤다시피 가지고 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삽니다. 이걸 가지고 또 사서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온 가족들과 공동체가 마음껏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이게 일주일 내내 축제예요. 이게 일주일 내내 축제, 이런 축제를 벌여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비보는 뭐 첫 달이니까 새해와 같아요. 새해 때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막 불면서 이제 다 함께 모이고, 그때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 있는데 또 함께 모여서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막 축제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참 축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나도 하나님께 잊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축제 벌이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의 정신을 좀 가지고 좀 곳곳에 이렇게 잘 좀 이정표를 좀 세워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넣는다면은 우리가 이 걸어가는 나그네 여정, 또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또 내가 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라는 큰 비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23년 목표가 뭐죠?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좀 잘 좀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신을 한번 잘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 자, 이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 적용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구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일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생일이 생긴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 중요한 리듬, 중요한 루틴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매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조편성을 딱 하고 첫 모임할 때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아이디어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첫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 모임할 때 적어도 우리 소개 모임할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본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상기하지 않겠네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그때 사건 때문이다.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군대 가서 엉망으로 살다가 대학 시절 때 진짜 헤매다가 이제 대학 시절 때 막 말씀을 연구하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한번 나누면은 다시 한번 제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모임 때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첫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 이것을 첫 모임 때는 반드시 한번 상기시키는 딱 이정표 세우면서, 너의 유월절 언제냐, 너에게 생일과 같은 그날은 언제냐 딱 한번 정해보고 물어보고, 그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지,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담는 존재로 지금 나그네 길, 이 길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까지 나아가는 이 여정 내가 시작했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제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만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만찬은 1년에 딱 2번 성찬식 때 성례 주일 때 하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매주마다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그런 기념식이 결국 그들이 함께 공동체가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들은 나름대로 집안에서 주인들은 빨리 와서 막 자기가 싸운 거 막 먹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노비들,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다가 늦게 오니까 이미 다 먹고,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들게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시장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조장이 딱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진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에 나온 날이죠. 맛있는 거, 오늘도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맛있는 거 나온 날은 내가 좀 적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맛있는 게 나온 날 뒤에 사람들은 못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앞에 사람들이 막 많이 가져가니까, 맛있는 거 나오니까 막 많이 가져가서 뒷사람은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 일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말 안 들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인데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맛있는 거. 아니, 주님의 몸과 이 피를 상징하는 식사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금 그랬나. 그래서 다른 날을 마음껏 드세요. 항상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앞에서 드시는 분들은 조금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함께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때 조장이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식사를 안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그 사람은 마치지 않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는 이 시간이 1부 예배, 2부는 성경 공부 시간, 3부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게 끝나야지 예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성찬까지 다 우리가 함께 지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나는 우리 교회 밥 잘 안 먹는다, 나는 뭐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 국밥 싫어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게 저 공동체의 좀 적용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껏 같이 축제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리듬, 반복 학습 중요한데요. 특별히 자녀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겠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정기적인 예배를 잘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이들이 진짜 이것이 자기의 삶의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조언들을 진짜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루틴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수금주가 있잖아요. 아주 유망 종목인데,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요. 수금주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수금주를 한 번 나름대로 참여를 못한 날대로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수요일 예배 때, 금요일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수금주, 또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루 3-4번,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저기서 좀 따온 건데요. 세바시 15분 정도만 자기가 매일 투자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대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 우리 아이들이 4학년 이상만 돼도, 아니면 부모 밑에도 괜찮은데, 하루에 15분, 아니면 하루 3번씩 15분이 좋아요. 15분만 투자를 해요. 매일 15분만 딱 투자를 한다면 아이를 바꾸는 시간, 아바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아바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꾸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15분을 투자하는 거죠. 15분 동안 말씀을 읽게 하거나, 15분 동안 말씀을 암송하게 하거나, 15분 동안 말씀과 함께 교제하게 하거나, 15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아이가 15분 동안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은 3번 나누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5분씩 3번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15분씩 한다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자기 삶 가운데 이게 습관적인 예배를 위한, 나쁜 의미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자기 속에서 진짜 자기를 바꾸는, 아이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다, 이것을 정말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77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루에 한 15분을 투자해보자, 이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매년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때 성경학교 수련회가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성경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저의 삶에, 맞아, 돈으로도 못 갔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지, 그때 배웠던 찬양으로 지금까지 제가 사실 연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 수련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적으면서 캠프에 던졌던 그때의 그 신앙, 조금은 감성적인 걸 우리가 그때는 요구 많이 했어요. 근데 청소년 때는 감성적인 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드는 이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이런 시간들이 우리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무리 학원이 바쁘고 뭐가 바쁘더라도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매년마다 딱 보낸다면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풍성케 하심과 신실하심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가족들의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뭐 생일날, 아니면 부모님들의 우리 결혼 기념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좀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돌아본다면, 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키울 때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이 온몸으로 좀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선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리듬을 주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리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9일, 10일 리듬을 만들어 보려고 막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리듬이 아니라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리듬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요즘은 이제 4일 일하고 아니면 일 안 하고 놀려고 하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리듬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1년 규례, 3년 규례, 7년 규례, 1년에 3번 규례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정표가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정표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6월절을 지키고 7.7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면서 이정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인가요?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여기 과천에 향기가 좋다고 해서 한번 가는 길에 보니까 꼭대기 관악산 가는 가장 단거리 코스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단거리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편 복장으로 올라갔는데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할까 갑자기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지칠까 하게 돼요. 이정표가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가 아니라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리 간다. 이정표를 보면서 또 가야지.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기쁘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연주대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랑할 연자에 주인 주자를 쓴 연주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곳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쫙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정표를 바라보고 올라오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관악산 꼭대기에 연주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정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국 방향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루틴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질문을 사실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일 사용 설명서를 딱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주일날은 그렇게 아침부터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 생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여러분들이 재정 사용 설명서를 딱 적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나머지 10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때문에 이렇게 저축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공개도 합니다. 공개하고 돕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참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11절 들으면서 사람들이 너는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가.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온 세상을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내서 뭐 합니까? 휴가 내서 수련회 가고 휴가 내서 선교 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휴가 사용 설명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할 때 맞아, 내가 미쳤어. 근데 내 미친 이유를 한번 들어볼래? 딱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 휴가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울할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20몇 살 젊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같은 그런 젊은들이 와서 나의 삶, 우리들에게 복음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는 좀 적을지라도 나도 작은 일환으로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진짜 참된 소망이 뭔지, 참된 빛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 휴가를 이렇게 쓰는 이유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적인 이유죠.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루틴을 만들고 하나님의 리듬을 주시고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주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하시고, 노방전도에서 아까 우리 오순절 성령님과 더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풍성케 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하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저는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나름대로의 이정표가 있나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들 절기 또 매주마다 지키는 것도 있고 매년마다 지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이런 정신들이 살아있냐 이거죠. 이것도 지키고 이 정신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신실하게 인도하심,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그런 리듬들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정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이런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뜻대로 또 헌신해 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